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덕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할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또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 또 한 장 읽으셨죠, 여러분? 제가 약간의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또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전서가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드리지를 못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깨우침이 있어서 좀 그 부분 먼저 이야기하고 5장 1절부터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세상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기를 하는 사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이 특별히 성경 속에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회 서신이면 뭐 목회자들만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성경에다가 이렇게 세 권을 이렇게 이제 넣어서 우리들에게 다 보게 하신 것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새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 이제 핍박을 이제 피해서 갔던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들리게 됐죠. 근데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운영되기가 또 말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제가 지명을 해서 이거 물어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공부를 잘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래도 너무 또 질문해가지고 너무 또 어려워서 뭐 얼굴 빨개져가지고 다음에 또 안 오시면 안 되니까 좀 아실만한 분들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최자비님 아실만 해가지고 그 누구 보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보낸 사람. 그렇죠. 바나바를 보냈죠. 그죠, 여러분? 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바나바를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제, 근데 바나바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였어요. 신실한 형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신실한 형제였는데 이 형제면은 충분히 말씀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 신앙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신앙의 어떤 준비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보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분이 가면서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갔느냐면 그 다소에 있는 바울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그 다음 동네로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 형제자매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보냈지요. 누구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 네,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잠깐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 동안 같이 교제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잘 행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들이면은 전부 다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제 좀 멀리서 뭐 서울하고 이제 약간 먼 곳에서 어떤 모임이 조그만하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좀 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스스로 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서울교회에다가 좀 서울교회에서 신실한 형제님 한 분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요청이 왔을 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이제 모임이나 어떤 이렇게 연약한 교회 모임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좋은 형제님들이 몇 분 계신데 가서 교제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했을 때 그쪽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제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그런 분들을 위한 서신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님들은 결국 그러한 신앙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제 그런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찬송 지휘는 없지만,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를 보시는 거나 또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나 아니면 카페에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 누가 신방 같은 거 옵니까? 여러분들 집에? 신방 오는 사람 있어요? 누가 이렇게 저 자매님, 저 형제님이 좀 어려운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오신 분? 없지요. 그 김수공 형제님 그 아드님이 그 시립대에 있거든요. 교회도 안 나오고 아주 뺀질.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그 신앙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지요. 그죠, 여러분? 찾아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우리 중에.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형제님들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그냥 신방도 다닐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도 하나 이렇게 거기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누가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 형제님이 그런 쪽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런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면 나중에 보낼 때 누구 보내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사를 세울 때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시험해 보라는 건 시험 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 형제님들이 이렇게 행하는 행동이나 태도들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맡겨 주었을 때 그 일들에 대한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이제 해 두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이제 이 교회가 디모데나 또 디도나 이런 분들, 아볼로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성경을 좀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또 디도서 같은 걸 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합하고 그런 부분에 신실한 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가 이제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아마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교회를 하나 좀 더 빨리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말씀이 나와가지고 아직 그 정도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해가지고 그 전 단계로 한 것이 뭐냐면 구역 예배를 나눠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 통째로 그냥 하나 이렇게 모임을 따로 만들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잘하세요 여러분. 잘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하니까 아무튼 올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또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은 외국에도 그런 모임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말만 하지 지금 상상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일에 이제 충분히 쓰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특별히 어디를 보면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보면서 한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제 좀 이렇게 그 디모데나 디도에 대한 그 어떤 성경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또 이렇게 특별히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형제들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서 네가 이제 교회에 어떤 잠시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갔을 때 그 교회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하라 그랬어요? 아비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이건 성경의 아주 명백한 그 태도예요. 지금 디모데가 한 20살 후반이나 30대 정도 된 그 청년인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아비에게 하듯하라. 그 다음에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그랬거든요.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지금도 이제 그 형제 만나면 꼭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영주에 경상북도 영주 풍기 옆에 우리 저 장현정 자매 동네가 풍기인데 그 옆에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박점우라는 형제가 있어요. 박점우라는 형제인데 얼굴에 이렇게 점이 이마에 이제 점이 이렇게 크게 있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제 그 대학교 영주에 있는 그 대학교에 이제 왔는데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그 형제는 한 20살 정도 된 형제고 저는 이제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친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친구인데 그때는 제가 목사처럼 행동을 했어요. 위치는 전도사인데 행동은 목사처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잡듯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부끄러운데 그때는 그게 저는 최선인 줄 알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그 잘못됐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나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가 이제 아니 사자가 하이에나 대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대했거든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쭉 돌이켜보면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교만하기 한이 없었고 아주 이 철도 모르고 아무튼 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박철웅가 그런데 이제 청송교도소에 교도관은 아니고 부대 교도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저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막 그 이제 동생이 이제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잘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맡겨놨는데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더 이제 안 좋아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그 형제 지금 이제 눈에 선해요. 그 형제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좀 잘 좀 해달라고 좀 맡겨놨더만 아주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제 한 부분들을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좀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핏줄이에요. 알겠습니까?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예요.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 내용들에도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깝고라는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마치 뭐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지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헐뜯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드러내가지고 막 하는 그게 아니. 그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형제로서 형제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진짜 이건 형제지만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해줘서 우리 형제를 좀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권면을 할 때는 오래 참음 속에서 그런 권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 두마디 해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 연배에 따라서 그냥 가족처럼 지내면 돼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다 형제지만 그래도 이제 연배가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그냥 가족처럼. 여러분 아버지를 막 꾸짖지는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를 막 책망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진짜 그 쌍놈이죠, 쌍놈. 그렇죠. 잘못한 거 있어도 참고, 그리고 이제 진짜 막 불러가지고 이제 한마디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더 이상은 못 하죠. 아무튼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그냥 가족에게 대하듯 하라. 가족에게 대하듯. 그리고 이제 특별히 주문을 하나 이제 늙은이에게는 꾸짖지 말고라는 그 말을 첨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절 깨끗함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족에게 대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원래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원래 그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회복이 돼요. 어떤 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형제간들에 대한 그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건 좀 마음속에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물론 구원 받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안 돼요.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이제 가정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주님이 충만한 마음이 되면 가족들에게 잘못했다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가족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것이 결국 이제 교회 안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구약에 들으면 과부 이야기 많이 나오죠. 과부가 나올 때는 항상 같은 나오는 분들이 누구누구죠?
구약에 읽으시다 보면 과부, 그 다음 또 불쌍한 분이 누구예요? 불쌍한 사람이. 고아, 그 다음 또 한 명. 나그네, 객. 그러니까 이 세 명은 항상 이제 성경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돌봄을 하나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배부르게 하라. 너희만 먹지 말고 그들도 배부르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이 죽은 사람이죠. 이혼한 사람은 과부가 아닙니다. 이혼한 사람은 과부가 아니고 남편이 죽은 사람을 보고 과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옷을 저당 잡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거둘 때 미처 다 거두지 못했다고 다시 가서 거두지 말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빼먹었네 하면서 다시 거두어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 예, 과부, 나그네,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감람나무를 열매를 딸 때도 조금씩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까치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배웠는데 그건 우리 잘못 배운 거예요. 까치를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과부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 여러분 과부가 이제 근데 과부도 가난한 과부가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남편이 유산을 남겨줘서 약간의 재물이 있는 과부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과부하고 고아하고 객은요, 여러분 가장 약한 자들 속에 속합니다. 가장 약해요.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는 자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재산을 뭐 했다 그랬어요? 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종교나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잘 믿고 의지하는데,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줘가지고 그 재산을 이렇게 가로채거나 그 재산을 탐내서 가져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도둑질을 하려거든 어디 가서 하십시오. 예? 청와대 가시든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정주영 회장네 집에 가든지 이건희네 집 가든지 그렇게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나쁜 도둑놈은 누구네 집에 갑니까?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가서 도둑질하는 그런 진짜 그런 많이 들어요. 할머니 혼자 사고 막 진짜 지질이 못 사는 집에 가서 이제 왜냐면 훔치기가 쉽잖아요. 훔치기가 왜냐면 장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려면 크게 막 큰 사람 하든지 하지 없는 사람도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왜냐면 의지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듣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내가 반드시 들어서 그를
저주하겠다고 신명기 27장에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아는 이제 교회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나 고아는. 특별히 이제 과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구제를 해줬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도와줘야 되는 과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과부를 보고 참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5절 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진짜 과부는 누구냐면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진짜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그러니까 이제 과부 명부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구제해야 될, 도와줄 사람을, 정기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이렇게 이제 명부를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가 봅니다.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걸 이제 산수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60 이상, 알겠습니까? 60, 그래 60도 포함돼야 안 돼요. 이거 쓸데없는 소리인데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하도 졸릴까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60 포함돼야 안 돼요. 유자매 질문하시니까 고개 숙이네. 60이 포함되죠, 그죠? 그럼 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60 이상 된 과부는 도와줘야 되냐? 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반영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이고 뭐 이게 못 믿는 사람이 되는데, 갈등되네요. 아무튼 이건 뭐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60이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분명히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분들은 교회에서 구제할 만한 그런 어떤 책임이 없어요. 물론 도와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만큼의 그런 어떤 그렇지는 않지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본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충분히 도와줘도 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그런 이제 차원으로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과부인데요. 과부 중에는 또 어떤 과부도 있느냐면 자녀나 손자가 있는 과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친자녀나 친손자가 있는 과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녀나 손자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제 과부가 있을 때,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어머니나 할머니를 공경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
8절을 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런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예. 전에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신자들 중에서도 부모를 끔찍이 섬기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조영기님. 죄송합니다. 간증 들어보니까 여러분 진짜 섬기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돈 얼마 들어갔어요? 아무튼 뭐 1억이나 넘는 돈을 들어가면서 이제 섬기셨잖아요. 이런 불신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근데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건 그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형제 자매들을 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약속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반드시 보답하셔야 됩니다. 키워준 은혜에 대해서. 그건 그래야만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해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노인 빈곤율. 노인들 중에 이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여러분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아주 마귀가 아주 충만히 일을 한 결과예요. 마귀가.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거든요.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떡도 필요하니까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집안이 아주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아지죠. 아무튼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친족은 말할 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자기 이제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좀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 사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점 넓혀가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제 동생 보고 너 진짜 힘들 때는 이야기해라. 진짜 힘들 때는 이야기해라. 항상 이야기해라. 여러분 주변에 막 자살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뭐 다른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삶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삶이 어려워서.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안 되겠죠. 특별히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같이 하고 있다는 그 마음, 그리고 얼마든지 도움을 필요하면 내가 줄 수 있다는 그 어떤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열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이건 율법적으로라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나 마음이 안 일어나서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신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거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실행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을 또 공경하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녀들은 그거 보고. 그래서 저는 돈을 조금이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보낼 때는 항상 제 딸을 통해서 돈을 보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돈 보낼 때 있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제가 절대 안 보내요. 우리 딸한테 꼭 시켜요. 야, 네가 좀 보내라. 귀찮아 죽겠다 그래요. 그래도 할 수 없어. 나는 더 귀찮아 하고 이제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거 이제 항상은 아니고 이제 이따금씩 어찌다가 가끔 한 번씩 보낼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돈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마음이 커지겠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커지면 좋겠는데 좀밖에 안 보냈으니까 나도 좀밖에 안 보내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건 이야기 해줘요. 알겠습니까? 이건 좀 공개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돈 보낼 때 몰래 하지 말고.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보내더라도 야 얼마 보냈다. PR 하는 거죠. 계속. 보냈다. 그다음 이번에 또 뭐 또 사다 드리고 이번에 또 갈 때 참외도 막 들고 갔다 하고 막 이야기해요. 막 일부러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동. 그 여러분 그게 이제 아주 소소한 그 육신적인 마음인데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섬기시고 허락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진짜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아주 크게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돌봐주는 것처럼 부모님이 어려울 때면 뭐 진짜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걸 주님을 섬기듯이 진짜 마음으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으면서 부모님을 좀 공경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좀 물질적으로도 아시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보면은 뭐 여러분 다 굶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먹고 있고 사는데 부모님께 돈을 보낼 만한 돈이 없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과부가 나오는데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그랬어요. 명부에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젊은 과부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좀 해봤는데 보니까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을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니까 신앙에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마음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세상적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하는 짓이 게으름을 익혀요.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에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해요.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막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시집 가서, 교회 안에서 시집 가서 그렇게 사단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도록 해라 하고 이제 그런 교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보시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랬어요.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러니까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분들은 반드시 그 친척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과부된 친척을 반드시 도와줘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짐지게 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아직 저희 교회는 뭐 장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틀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교회도 이제 아직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성경에서 이 장로라는 이제 부분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알겠죠? 우리 교회는 그냥 다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일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겠지요. 또 그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장로의 일들을 실제로 감당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장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제 뭐 장로는 뭐 이렇게 그 수고하는 이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여기서 존경할 자로 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참 과부를 경대하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 경대하는 말이나 공경하는 말이나 영어로는 같아요. 알겠습니까? 영어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라, 경대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 공경도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존경하라는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경에 뭐 장로들은 다 자기 직장 가지면서 다 복음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뭐 짐지고 교회에서 그들 도와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물론 이제 전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근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참 비참한 일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떡집에서 일을 하면 떡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음식점에서 일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메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바들도 먹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좋은 주인이지. 떡집에서 일하는데 떡도 못 먹게 하고 떡고물도 못 먹게 하면 그건 아주 싸가지 없는 주인이에요. 싸가지 없는 주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래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로 산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산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형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줬을 때 그들에게 있는 육신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가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 이해가시죠? 가하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의무다.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아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근데 이제 꼭 뭐 장로뿐만 아니라 말씀에 수고하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교회 안에서 장로는 아닐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아볼로,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또 뭐 사도 바울, 뭐 요한, 뭐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는 육신의 것도 공급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어, 27절 25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냐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땅하니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의 의무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의무다. 육신의 것을 나눠 가졌으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뭐 전에도 많이 본 부분인데 한번 고린도전서 9장 5절 9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다른 사도들, 그 다음에 또 형제들, 게바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전적으로 소용되는 만큼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한 게 뭐 그게 원칙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을 안 하는 게 원칙적이에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주의 복음에 더욱더 헌신함을 위하여서 자기는 일을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비용이 그만큼 들어야 안 들어요? 예? 비행기 타고 가려면 혼자 가면 1인용인데 2명 가면 2인용.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권리예요. 같이 다니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복음의 더욱더 큰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일들이 혹 복음의 장애가 될까 싶어서 그런 일들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말씀과 교리, 가르침에 전념하는 장로들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셔서 실수하지 마십시오. 뭐 장로가 뭐 돈 주는 게 어딨어, 그냥 자기 걸로 하는 게 마땅하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자매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고, 만약에 이제 교회가 규모가 되고 어떤 이제 그런 일에 전적으로 하는 형제님이 그게 혹시 또 제가 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해줘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교회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뭐 떨떠름해요? 아니, 그건 그 권리니까 해줘야 돼요. 그거 못 해주겠다면 뭐 다시 뭐 또 일하러 가야지.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게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헌신이 좀 그 마음속에서 좀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는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마 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은 아직까지는 제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장로에 대한 송사뿐만 아니라요. 이건 장로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장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항상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에요. 최소 두 사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 안 그래요?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되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죽일 때도, 어떤 사람을 이제 죄를 지목해서 죽이는 죄를 지을 때도 한 사람의 증인만을 인하여서는 죽이지 못하고 두 사람이나 혹 세 사람의 증인을 인해서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잘 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보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항상 재판을 하는 게 성경에서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절대 숨기는 거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범죄한 자들이 생기면요, 범죄한 자가 생기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뭐 어떤 사람들이 부모, 형제, 자매, 가족, 친척들이 아니면 이웃들이 하나님을 떠나자고, 우리가 저 멀리 가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자고 그렇게 이제 말을 꺼냈을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들이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가가지고 조용히 책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앞에서 직접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명백한 복음 진리에 반한 행동과 반한 태도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죄를 지었죠. 뭐 어떻게 보면 죄를 진 것도 아니죠. 재산 있다가 팔았는데 그걸 반절 팔아서 주고 반절은 자기가 가지고 그러면서 내놓을 때는 전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한 처리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므로 교회가 다 보고 두려워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유증인에 대한 그 두세 사람의 증인 중에서 이제 여러분 국회에서 종종 유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는 그 유증에 대한 처벌이 아주 미미해요. 유증에 대한 처리가. 근데 성경에서는 유증에 대한 처리는 그 유증을 통해서 상대방이 받았던 벌만큼의 처벌을 받아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위증은요, 이건 제가 봐도 그 국회에서 그 위증한 일에 대한 처리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옳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죄가 덮여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위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을 통하여 상대방이 받았던 그 벌만큼의 벌을 그대로 그에게 지불하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공개적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21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편벽되이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벽되이라는 것은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정해진 원칙대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무게의 추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도 추가 두 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도 추가 두 개 있으면 여러분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거 내놔야 돼요? 가벼운 거 내놔야 돼요? 물건을 살 때 무거운 거 내야 돼요? 가벼운 거 내야 돼요? 가벼운 거 냈다는 분들은 장사하지 마세요. 집안 망합니다. 하지 마요, 그런 분들은.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거 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거 내서 이제 조금 줘야죠. 근데 이것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달리해요. 부자를 보고는 안색이 화해지고 가난한 자를 보고는 얼굴이 그냥 대면대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이 일정한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떤 조직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의욕이 전부 다 의욕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이 바뀌어지면 사람들의 의지가 전부 다 꺾이고 그러면 그 집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굉장히 심하죠. 네, 많죠.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가 싫은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다 틀려요. 재판관마다 전부 다 달리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돈만 있으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니까? 다 풀려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성남 비행장 있죠? 성남 비행장. 여러분, 성남 비행장의 방향이 틀어져야 되겠어요? 롯데 건물이 이게, 딴 데로 가야 되겠어요? 딴 데로 가야 되겠죠. 근데 국가의 기틀을 바꿔버리는 거죠.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벽대의 하면. 근데 편벽대의 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견. 여러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어떤 상황에 따른 잘못된 편견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뭐가 옳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그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분 이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일을 하면은 결국 엄청난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죠.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믿음은 좀 없어도 괜찮고 말씀은 좀 부족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일정한 태도를 가지고 일정하게 일처리를 해야만 교회 안에는 분쟁이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일처리를 세상의 일처리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편견을 가지고 편벽되게 일을 처리를 하면은 형제자매들은 전부 다 우왕좌왕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또 전에 그런 사람들 앞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꺾여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는 두 개의 추를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할 때 사람들의 외모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고요. 가난한 자라고 더 봐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부자라고 더 봐주지도 말지만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도 말고. 그래서 성경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편견을 가지고 편벽대 일을 처리하지 말라. 그래서 일정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